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40년 훈련을 마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여서 그곳에서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를 가나안 땅에서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파들이 각 땅을 분배받고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이제 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시작, 사사기가 약 400년 가까운 그 시간 동안에 걸쳐진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사기의 그 시작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적인 내용인 이 내용들이 그때 당시의 환경적인, 정치적인, 사회문화적인 그런 요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그 배경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이하의 마지막 부분까지는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 이 결론적인 부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들이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모습이었는지, 약 400년에 걸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타락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사기는 연대기적인 그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있는 17장 이하에 있는 이 말씀도 사실은 사사기의 끝부분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연대기적으로 말이죠, 사사기 초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초기에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서론적인 그 내용의 그 결론적인 그 부분들을 사사기의 뒷부분에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 사실 사사기 초기의 그 시대의 이야기가 결론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 그것으로 인도해 들이셨지만 초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17장 이하에 있는 결론적인 그 말씀은 사실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미가가 신상을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한 레위인의 첩이 윤간을 당하고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이 모든 타락이 기술되어 있고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종교적인 타락이 기술되어 있는 그런 결론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그 내용을 내가 믿는 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거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순서와 이 모든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40년의 훈련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그들의 신앙이 40년 이상 된 사람들이며 사사기 초기라 할지라도 몇십 년이 지난 신앙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바로 그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신자가 아니라 신앙의 그 시간들이 오래 흘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는 초신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시간들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한평생을 들여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광야에서 많이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 줄 알고 제사가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도 알며 또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초기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다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세대가 가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그들이 떠나가게 되고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생명과도 같은 것이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순교를 하고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 섬기며 충성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다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한평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하는 제사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드렸고 다른 불로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제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교적인 타락을 보게 되는 미가의 신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려지고는 있지만 너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동떨어진 예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서 세워졌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인데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오늘은 종교적인 그런 부분, 신앙의 부분,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예배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큰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은 1,100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큰 돈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만져볼 수도 없는 아주 큰 돈입니다. 이 돈을 은행에다 맡기거나 뭐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주로 어떻게 했냐면 항아리에다가 은을 집어넣고 땅 속에다 묻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 한참 후에 어머니가 땅을 파보니 돈이 없어진 거예요. 은 1,100이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제사장을 고용을 했는데 제사장에게 해마다 은 10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연봉이 은 10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 1,100개면 어느 정도 돈인지 짐작이 되시죠. 그 큰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큰 돈을 잃어버린 이후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람만 만나면 저주를 하고 다닙니다. 내 돈 가져간 사람, 내 돈 훔쳐간 사람 저주받아라. 이 돈을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주하는 이야기를 듣다 못해서 미가가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내가 가져갔습니다. 내가 훔쳐갔습니다. 어머니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주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신다는 그런 신앙의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주하니까 미가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그동안 얼마나 훔쳐간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그런데 그 도둑놈이 누구였어요? 아들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퍼부은 저주가 아들에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말을 싹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을 바꿉니다. 그동안은 내 돈 훔쳐간 사람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막상 아들이 돈을 가져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복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신상을 만들도록 은 200개를 줍니다. 은 200개도 사실 거금 아니겠어요? 그 거금을 들여서 우상을 만듭니다. 여기서 두 가지 우상을 만들죠. 새긴 우상을 만들고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새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하나 그 우상을 조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상이고요. 부어 만든 우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거푸집을 만들든지 해서 신상의 모양으로 이렇게 본을 떠서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제2계명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진 지 지금 몇십 년 지나지도 않은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린다는 이름 하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미가의 집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게 되자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뭐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잖아요. 그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은을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미가의 가정의 모습을 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섬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름하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자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름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처음에 초심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양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연조가 오래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흐트러진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다가도 나중에는 내 편리와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도 않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의 모습을 보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가 아멘.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린다는 이름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히 받으실 만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 약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돈은 꼭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없으면 많은 불편이 있지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 그 돈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미가의 어머니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주로 양이나 소나 곡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재화를 쌓아놓는 시대에 이렇게 많은 은을 소유할 정도면은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 대단한 물질을 가지고 있고 또 대단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했으며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히 헌금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요. 그리고 미가의 이름도 정말로 신앙적으로 지어놓은 이름 아닙니까? 미가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최고다 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다 하는 이름이 미가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건 없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는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지어놓을 정도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가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름값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모의 신앙과 또 자녀들의 그 신앙이 그대로 일치되지 않는 모습도 있고요.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런 좋은 이름,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을 부여했지만 그러나 부모의 삶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혀 없어요. 신앙적인 이름은 지어놓았는데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합니다. 또 미가는 신앙적인 이름은 가졌는데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치지를 않나,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또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었는데 자기는 이에 더합니다. 에봇을 만들고 또 드라빔을 만들고, 드라빔은 점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아주 소형, 이 엄지손가락 정도 마디 정도 되는 그런 소형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드라빔을 만들지를 않나,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세우지를 않나, 어머니보다 한 수를 더 떠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겁니까?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받는 복이 목적이라면 기복주의입니다. 복만 준다면 하나님이고 부처고 뭐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내게 복만 주면 됩니다. 이게 기복주의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많은 복을 준다 하면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뭐예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기 원한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 신상을 만들고 이 우상을 만들어서 내 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복이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복을 주고 더 나은 조건과 더 나은 환경이 그에게 보장되어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지금 미가의 집안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한다고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다 잘못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이름, 그거 하나만 똑같지 이 이름을 제외하고는 다 다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만들었죠. 에봇, 제사장 이런 부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아론의 자손. 그런데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웁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겉으로 그럴듯하게 폼은 좀 나야 되겠고, 우상도 있고 신당도 있고, 또 에봇은 뭡니까? 제사장만 입는 옷입니다. 에봇도 있어야 되겠고, 또 드라빔 같은 그런 우상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지도 말라 하신 것인데 그것도 만들었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의 자리에 딱 앉혀놓고 이제는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목적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자 좀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하반 부분에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7절입니다.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때 당시에 레위인은 분깃이 없었습니다. 땅도 아무 그런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장의 몫이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먹고 사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그쳐지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 레위인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 청년이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모세의 손자, 그 모세의 손자마저도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모세의 손자가 이 정도면 다른 레위인은 오죽하겠습니까? 모세의 손자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모세의 손자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미가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고 그곳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이죠.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된다.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단지파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파의 제사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모세의 아들은 아론의 아들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모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레위 사람으로 레위인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제사장의 가문으로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로 다 이루어져 놓고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있고 신상도 있고 신당도 있고 에봇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전에는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자기 아들을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이 다 잘못되었는데 제사장만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18장 2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와서 미가의 신상과 우상과 제사장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 가문의 자랑이었고 그 가문의 보물이었고 그 가문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바로 이것을 단지파의 자손들이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단지파도 물론 잘못됐죠. 단지파도 물론 이 우상을 가져가고 이 모든 것을 가져가서 우상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단지파 전체가 망해버립니다. 원래 단지파는 처음에 땅을 분배받을 때 어디에 분배를 받았습니까? 블레셋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견디다 못해 삼손의 그 고향, 그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삼손의 고향에서도 버티다가 나중에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시돈 땅 북쪽으로 올라가서 단지파는 이제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맙니다. 완전히 망해버리는 지파가 되는 것이죠. 한 가문이 망했을 뿐만 아니라 한 지파가 망하게 되는 우상 숭배의 결과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미가의 집안, 단지파,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우상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우고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사기의 그 타락상이 종교적인 타락상으로 결국은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왕이 왜 통치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로 작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중요한 말씀이 되지 않았어요. 누가 왕입니까? 사사가 왕 노릇하려고 했고 누가 왕이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행위가 중요하고 내가 복을 받는 게 중요하고 사사시대의 모습이 완전히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돈을 중요하게 하고 생각하고 복 받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중에는요 하나님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많은 하나님의 위치에 어떤 것들을 갖다 놓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당신 하나님 섬깁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 위치에 놓고 있는 것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또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은 있지만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건 혼합주의요. 이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시대는요,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따돌림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성경만이 진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다른 것을 자꾸 올려놓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위치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에 혼란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종교적인 타락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거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지만 왕을 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는 모습, 자기만 복을 받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 잘못된 모습으로 종교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